우리는 계속하여 믿음의 본질을 따라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와 있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무엇일까요? 여러분, 아브라함 하면은 어떤 단어가 떠오릅니까? 믿음과 관계된 단어예요. 순종이죠, 순종. 아브라함의 믿음은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즉각적인 순종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함께 8절을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자마자 즉각적으로 순종하였습니다. 이 순종과 믿음은 어떤 관계일까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이 믿음의 외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순종을 한 것이죠. 순종은 믿음의 증거가 됩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은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떠나야 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고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향. 그 고향 땅에서 함께 생활했던 친척들, 그리고 아버지의 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이 다 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곳은 안정감이 있는 곳이고 평안한 삶의 터전입니다. 가족이 있으니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곳이고 안전이 있는 마치 울타리와 같은 곳이에요. 그리고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은 재산이 있습니다. 상속받을 기업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이 바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입니다. 휴가를 잘 보내셨습니까? 혹시 집을 떠나서 휴가를 보내셨습니까? 휴가 후 집으로 돌아오고 싶으셨습니까? 네. 아니면 돌아오고 싶지 않으셨습니까? 휴가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아요. 우리 속담에 집 떠나면 고생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집을 떠나 아무리 대접을 잘 받는다 해도 집 떠나면 고생스럽고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집만한 곳이 없습니다. 마음이 편안한 곳, 내 마음이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곳은 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며칠 동안 집을 떠나 휴가 다녀와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집을 완전히 떠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가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명확한 목적지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보여줄 땅입니다. 땅을 보여주고 거기로 가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어딘지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합니까? 어디로 가야 합니까? 아니 보여줄 땅을 말씀해 주셔야지 제가 가는데 어디로 가야 합니까? 묻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라는 부르심을 받았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였을까요? 나는 어떻게 하였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였을까요? 어떤 분 많이 물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떠나야 합니까? 부터 시작해서 언제 떠나야 합니까? 아니, 어디로 가야 합니까? 얼마 걸립니까? 아브라함은 떠나가라는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왜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왜 떠나야 합니까? 어디로 가야 합니까? 언제 가야 합니까? 얼마나 가야 합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데 아브라함은 떠나가라는 그 부르심에 어떻게 적극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알면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 지체하지 않고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이유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떠나가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한 가지 말씀을 주셨어요. 땅에 대한 말씀, 민족에 대한 말씀, 그리고 복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즉각적으로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성취될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의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을 믿고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어느 땅인지 그리고 언제 그 땅을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지만 그는 말씀이 성취될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아브라함처럼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잔머리를 굴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잔머리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지식보다 더 우월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순종하면 어떤 이익이 있고 불이익이 있을까? 순종하면 유리할까? 혹은 불리할까? 내가 순종하면 내 인생에 있어서 플러스일까? 아니면 마이너스일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오직 순종하십시오. 순종만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순종한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제가 무슨 증거로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이 말씀대로 성취될 것이다. 이게 무슨 근거로 여러분에게 말씀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증거가 되십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에 따라 즉각적으로 순종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다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취하십니다. 우리도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실 것을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였습니까?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한 번도 그 말씀의 성취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왜 그럴까요?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는 성경 통독과 사복음서 필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일마다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성경 통독을 할 때 믿음으로 읽으십시오. 사복음서를 필사를 할 때에도 믿음으로 쓰십시오. 주일 말씀을 들을 때에도 믿음으로 들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바른 반응은 믿음이에요. 믿는 말씀을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것을 믿었고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즉각적으로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또 어떤 믿음입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겠습니다.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아멘.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말씀이 즉시 바로 성취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아브라함의 땅이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심지어 아내를 장사 지낼 땅조차 없었습니다. 나중에 헷 족속의 땅을 매매했을 정도로 아브라함은 결코 가나안 땅을 소유하지는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은 받았는데 약속의 성취는 되지 않았습니다. 약속을 받았다는 것은 마치 아브라함이 가나안 토지 등기부 등본을 받은 것과 같습니다. 등기부 등본에는 소재란이 있습니다. 이 소재란에는 마치 가나안시 가나안동 39-27길 이렇게 적혀 있는 거죠. 토지 등기부 등본에는 소유자가 있습니다. 소유자는 아브라함입니다. 문제는 토지 등기부 등본은 있는데 그 땅에 집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땅은 있는데 건물을 건축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처럼 기거합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장막을 치고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장막을 치고 나그네로 삽니다. 가나안 땅에 집을 짓고 정착하며 산 삶이 아니라 장막을 치고 이곳 저곳을 옮겨 다니면서 떠돌아다니면서 삽니다. 나그네의 삶은 참 불편합니다. 아브라함만 나그네로 살고 나그네의 삶이 끝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리고 야곱도 함께 장막을 치고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결혼한 후에 월세와 전셋집을 전전하시면서 살아보셨습니까? 다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지금도 그러시는 분 있을 수 있고요. 어떠셨어요? 월세집, 전셋집 전전하시면서 다니셨을 때 어떠셨어요? 힘드셨어요? 그래서 빨리 집사가 되십시오. 빨리 집사가 되셔서 집을 사십시오. 저도 결혼한 후에 여러 번 이사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처가에 살았어요. 경산, 경북 경산. 사역지가 서울로 이제 나서 이제 경산에서 서울로, 서울에서 이제 신대원 졸업하기 전에 안양시 안양 사동으로 한 번 더 옮겼습니다. 안양 사동에서 안양 오동으로. 안양 오동에서는 멀리 갔습니다. 미국 텍사스주 폴스로. 거기서도 좀 더 내려갔습니다. 미국 루지애나주 뉴올리언즈로. 그리고 뉴올리언즈에서 울산으로. 결혼 이후에 많은 이사는 아니지만 한 6번 이사를 한 것 같아요. 월세와 전세 집을 전전하면서 사는 것은 참 불편합니다. 그래도 아이들이 생기기 전에는 이런 불편함은 감수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은 살 수 있으니까요. 저희 시작도 원래는 단칸방 반지하에서 시작했습니다. 근데 아이가 딱 태어나니까 좀 불편하더라고요. 아이가 하나 둘 생긴 후에는 이 월세와 전세를 다니면서 사는 것은 정말 불편합니다. 아이들에게 이런 불편함을 주고 싶지 않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지 않았더라면 이 주거 문제, 이 이사 문제로 인한 불편함은 겪지 않았어도 되었을 것입니다. 집 때문에 고생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아니, 집 때문에 아이들에게 이 고생을 대물림할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삭과 야곱은 정착된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장막을 치면서 가나안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는 나그네로 삽니다.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한 절망적인 상태에서 삽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동일한 약속을 이삭과 야곱에게도 주십니다.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동일한 땅의 약속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나그네로 살더라도 나그네의 삶이 그다지 불편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믿기 때문입니다. 약속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이 참 불편해요. 그런데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가도 그렇게 불편하지는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세상에 나그네로 살았지만 불편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10절입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브라함이 약속을 끝까지 믿고 나그네의 삶의 불편함을 인내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이것을 소망하였기 때문입니다. 10절에 터가 있는 성은 9절에 장막과 대조를 이룹니다. 여러분, 장막은 이동을 위한 임시 거처이지만 터가 있는 성은 고정된 영원한 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접 영원한 집을 계획하시고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집의 설계자와 건축자이십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터가 있는 성을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의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건축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설계하고 건축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나라, 우리가 계획하고 건축한 삶의 터전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흔들리고 유한한 세상 나라가 아니라 흔들리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백성입니다. 여러분은 세상 나라의 토지 등기부 등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토지 등기부 등본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등기부 등본에 여러분의 이름이 있습니까? 세상 땅을 많이 소유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6개 교회 학교의 여름 사역 중에 이제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김 지사님께서 또 기도하실 때 중고등부 수련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예배 시간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으로 섬겨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더운 날씨와 또 코로나 가운데서도 수고해 주신 또 교회 학교 선생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당회원들께서 또 여름 사역 현장을 방문하여서 격려의 말씀과 관심을 보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제자반을 수료하신 성도님들께서 식사와 사랑으로 섬겨 주셨습니다. 또 권사님들께서 밀양 상거 교회당까지 오셔서 식사로 섬겨 주셨습니다.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로 섬겨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나라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성도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 여름에도 교회 학교 다음 세대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아브라함의 믿음뿐만 아니라 사라의 믿음도 열거합니다.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아멘. 거의 90세가 된 사라는 아이를 임신할 수 있는 나이를 훨씬 넘겼습니다. 사라의 나이만 놓고 보면 사라의 몸은 난임이 아니라 불임입니다. 임신이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임신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사라는 더 이상 생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잘 알았습니다. 내 몸이 임신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임신이 불가능하다는 불임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사라가 아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라가 보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웃음이죠. 웃었어요. 무슨 웃음일까요? 기쁨의 웃음은 아닙니다. 와, 기쁘다 이건 아닙니다. 뭘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면서 사라가 웃은 웃음은 기쁨의 웃음이 아니라 90세 가까운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있다니 이거는 믿을 수가 없어요. 불신앙의 웃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불신앙의 모습을 보인 사라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께는 능하지 못한 일이 없으십니다. 무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라의 몸에 생명을 줄 수 없겠습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사라에게 그 생명을 줄 수 없겠습니까? 사라로 임신하게 하지 못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사라에게 전했고 사라는 임신하였고 이삭을 낳을 수가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사라의 이런 믿음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사라는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미쁘신 분으로 신실하신 분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라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보이지 않는 아들을 실체로 주시는 신실하신 분이심을 확신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다루었죠. 히브리서 1장 11장 1절에 있는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본질이에요. 믿음의 본질은 보이지 않는, 지금은 내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아들을 주실 것을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사라는 이 믿음의 본질을 붙잡았습니다. 유대교의 박해로 기독교에서 떠나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사라의 믿음은 큰 격려와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여전히 유대인의 박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박해도 끝날 날이 올 것이라는 믿음이에요. 다시 교회에 모여서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 교제할 수 있는 날을 사모하는 믿음입니다. 이것은 약속하신 하나님의 신실성을 신뢰하는 사라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믿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으로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저자는 아브라함을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자녀를 낳을 수 없었던 마치 죽은 사람과도 같았기 때문입니다. 사라의 몸에 이삭이 임신되었을 때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였으니 아브라함은 자녀를 기대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180도로 바뀝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이삭이 태어났고 그 이삭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들과 해변의 모래들과 같이 많은 후손들이 생겨났습니다.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부터 셀 수 없는 많은 후손들이 태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지식으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상식과 이성, 우리의 지식과 경험을 초월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에 매이지 않아요. 믿음은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을 가능해 보이도록 하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도록 볼 수 있게 하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이게 만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보이는 현실적인 조건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현실을 붙든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말씀을 붙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도 실체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도 보이는 것은 볼 수 있어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확신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결코 볼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결코 확신할 수 없어요. 불가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설계하시고 건축하신 하나님은 볼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러나 믿음은 말씀을 보게 만들고,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만들고, 믿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만듭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참 더웠습니다. 폭염경보가 내려질 정도로 찜통 더위였습니다. 금요일 오후 카페 하나 이달의 음료인 레모네이드를 주문하여 카페 하나 3층으로 올라갔는데 참 시원하더라고요. 정말 시원했습니다. 이웃으로 보이는 부부 두 커플이 음료와 디저트를 먹으면서 우영우 이야기를 하면서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우영우, 앞으로 읽어도 우영우, 뒤로 읽어도 우영우, 아무튼 우영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하도 크게 이야기하니까 저는 우영우를 못 봤어요. 근데 우영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건너편 테이블에는 여자아이들이 우노 게임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꿈꾸는 작은 도서관 사서 선생님이 무엇인가에 집중을 하고 계셨고요. 책장 너머에는 소공원을 바라보면서 책을 읽고 망중한을 즐기고 있는 모녀가 보였어요. 조금 더 시선을 위로 옮겨보니 복층 위에는 세상에서 가장 편한 자세로 아이들이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피커로는 잔잔한 CCM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땡땡 횟집에서만 CCM을 들을 수 있었는데 카페 하나에서도 이 CCM이 흘러나오더라고요. 너무 좋았어요. 이 모습은 불과 2년 전만 해도 우리가 볼 수 없었던 모습입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오늘같이 햇빛이 쨍쨍 내려지는 그날에는 그 놀이터에 노는 아이들이 없었어요. 그리고 야외 데크는 있었지만 그 데크는 사람들이 앉아있을 수 없었어요. 너무 더웠어. 이 8월 삼복더위에 어떻게 그 2년 전 그 놀이터와 그 데크에 앉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다 실내로 들어오죠. 똑같은 장소였어요. 그런데 2년이 지난 후에 그 공간이, 그 장소가 완전 다른 장소로, 완전 다른 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분은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에요. 사서 선생님을 빼놓고는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에요. 지역의 이웃들이었습니다. 카페 하나에서 이 이웃의 이 행복한 모습을 보니 저도 레모네이드를 마시면서 참 행복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여기까지 왔어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 붙들고 하나름 나눔 사회적 협동조합의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과 말씀을 붙드는 믿음이 아니라면 결코 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여러분은 아마 2년이 지나도 아마 한 번도 안 가보신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울산에 있는 교회들뿐만 아니라 이제는 타지에 있는 교회들의 문의와 방문이 참 많습니다. 며칠 전에는 충남 당진시청 여성가족과에서 과장 1명을 포함한 3분, 4사람의 공무원이 우리 사회적 협동조합을 탐방을 왔어요. 사회적 협동조합과 카페 하나 3층에 올라가면 대부분의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우와, 이 반응이에요. 제가 가장하는 게 아니에요. 우와, 제가 사진 찍으라 말도 안 했는데 막 사진을 찍고요. 좀 찍어도 돼요? 우와, 와,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우와가 나옵니다. 코로나 가운데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시작하였던 이 사역은 지금도 믿음으로 되고 있으며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실는지 날마다 기대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그네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이 세상 나라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자리에 함께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